지금 동도관 13절 2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 보냈잖아요. 그죠? 네. 또 70명 제자들을 보낼 때도 역시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을 보낼 때도 처음엔 바울과 바나바 둘이 짝지어 보냈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하고는 마가 요한 문제로 심히 다투어가지고 결국은 서로 헤어졌지만 그때도 바울 혼자 안 가고 그 다음에 실라와 함께 갔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행선하니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혼자예요, 같이예요? 우리 함께잖아요. 그죠? 이게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도 혼자 안 보냈고 또 따라서 바울도 혼자 안 다녔어요. 선교하러 전도하러 다닐 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한테 복음 전하러 가거나 같이 가세요. 네,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준비기도 하고 같이 가시는 게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같이 가다가 여기 13절에 보니까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행선했다. 이유가 뭐냐? 이는 바울 자신이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가던 일행과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뭘 계획을 세우고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항상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볼 때에 혼자 가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의도가 있었다. 하나님의 무슨 성령의 무슨 인도라든지 그 무엇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혼자라는 걸 놓고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참 이해가 안 되게 바울의 출발이 다메섹으로 갈 때 다른 사람들하고 몇몇하고 같이 갔지만은 실제 주님을 만나고 할 때는 혼자예요, 혼자 아니에요? 혼자였어요. 혼자였어요. 근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첫 발을 디딘 게 그때도 역시 혼자였어요. 그죠? 노예로 팔려서 갑니다. 혼자. 근데 그렇게 그 시대에 유일하게 혼자 은혜를 받아 새 시대의 조상이 된 사람도 노아였어요.
한번 같이 해봐요. 나 홀로 주님과. 이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보면은 본의 아니게 혼자가 된 경우가 있고, 그죠? 또 시대적인 상황이 혼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자의적으로 자기가 혼자 그렇게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야곱을 볼 때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뀌는 그런 현장에 야곱 말고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 남고 싶어서 남았을까? 정말로 큰일이 나서 그랬을까? 형님이 몇 명 데리고 자기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온다? 이보다 죽이러 온다 얘기하대. 그죠? 400명. 너무 괴롭고 너무 불안하고, 자식들을 봐도 마누라가 하나 둘이가 봐도 그 이루어 놓은 양떼를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스스로 다 보내고 혼자 주님께 매달린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매달린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죠?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는가 하면은, 환도뼈가 부러져도 놔요, 안 놔요? 놔, 나 좀 가게 해라 그래도 안 놔요. 예, 예,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그때 매달릴 때 제가 물어볼게. 야곱이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해볼래? 기도 제목. 예. 그런데 주님은 엉뚱한 응답을 주세요. 근데 결국 그 기도 제목과 주님이 주신 응답하고 다 알고 보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 분리된 다른 엉뚱한 대답은 아니었다고 봐요. 네. 한번 같이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망이 오고 나 혼자뿐이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고,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고, 현실이 너무 곤고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내 꼬라지가 뭔가 싶고, 하나님이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을 때는 한번 같이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아멘입니까?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이렇게 함께 가다가 혼자 떨어져 가는 거. 분명히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새롭게 무언가를 주시고 싶은 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친구가 많고, 그래서 같이 가면 좋지. 바울 일행은 전부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잖아. 그죠?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고, 얼마나 즐겁고, 그죠? 얼마나 행복한, 진짜 완전히 한 가족이잖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족이라. 요즘 우리 가족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죠? 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함께 가는 게 얼마나 좋았을 텐데. 주님이 역사하심 속에 혼자 가요. 혼자 길을 가요. 근데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냥 혼자 가려고 혼자 간 거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때 영적인 상태로 봐서 결코 아무 의미 없이 혼자 가다가 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과 새로운 교제와 교통이 다가오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래서 여러분들 야곱을 생각할 때에 그런 기회 때에 그런 상황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주시는데 물어볼게요. 그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야곱의 상황을 형편을 그렇게 궁지에 몰리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나쁜 계획이다, 좋은 계획이다? 좋은 계획이다. 계획이에요. 아멘? 좋은 계획이에요. 저 물어보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말 믿어요? 그 가사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믿어요? 네. 예.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가는데 말이죠.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이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게 물어볼게요. 바울에게 전화위복이었을까? 고생만 실컷 한 것이었을까? 전자요, 후자요? 만약에 그런 광풍이 없이 순풍에 돛을 달고 가서 배 타고 가는 내내 가는 그 과정에서 바울의 위치가 뭐예요? 그냥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주님이 쓰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로 남았다 싶을 때 절대 환경만 보고 흔들릴 것이 아니고 휘둘릴 것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말씀 믿고 주님 믿고 믿으시면 아멘. 말씀 믿고 아멘. 주님 믿고 아멘.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믿음만 가지고서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조금만 지나면은 그 고비를 넘기면은 주님과 함께 넘기면은
엎드려 매달려 넘기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며 넘기면은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실 그 배에 탄 그 사람들 다 죽을 건데 바울 때문에 안 죽어 하나도 믿습니까? 선장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그죠? 선장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거기 또 이제 이 죄수들을 싣고 가는 군인들도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바울이 다 하더라고. 선원들도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오히려 저거만 살라고 도망가려고 하잖아. 그죠? 저것만 살라고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도망가는 건 눈치를 채요, 못 채요? 군인들도 선장도 눈치를 못 채요. 눈치를 못 채면 탈출이 분명히 되는 거거든. 그럼 바울이 눈치를 채가지고 저 사람들이 떠나면 안 된다. 바울이 경고를 해가지고 못 떠나도록 하잖아요. 아멘이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고 절망에 몰리고 앞이 캄캄하고 그래도 원망해야 된다, 불평해야 된다, 낙심해야 된다. 셋 중에 하나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세 개 다 틀린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같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 아멘을 안 하네. 나쁜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다. 근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환경이 먼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죠?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상황이 먼저 우리 생각을 갖다가 건드릴 수가 있고, 환경이 먼저 우리를 잡아 흔들 수가 있고, 현실이 먼저 우리를 낙심시킬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어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니까. 성령 충만이 그렇게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신문도 보면 매일 신문이 매일 날마다 신문이거든. 근데 교회도 매일 교회. 교회를 매일 교회로 이름 붙인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매일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믿습니까? 매일이 날마다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거기에 환경의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소리, 육신의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 생각, 이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믿습니까? 나 혼자네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아멘.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 야곱의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믿습니까? 야곱은 포기한 사람이요,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은 해요.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 처갓집에서도 보내줬어요? 보내줄라 했어요? 안 보내줄라 했어요? 안 보내주려고 종으로. 왜? 야곱이 이래가지고 부자 됐잖아. 얼마나 좋은, 써먹기 좋은 종인데 품성을 아무리 바꿔도 말이죠. 아무리 바꿔도 뭐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의를 못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노? 요새는 노조가 얼마나 세가지고 노조위원장이 사장을 자꾸 흔든다. 그때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야곱이라는 인생이 그렇게 세워지고 그 고비를 넘기고 한 것은 다 누가 역사한 것이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혼자라고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현실이 앞뒤가 콱콱 막혔어도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멘?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되노? 나는 왜 안 되노? 그래 싶어도 낙심할 거 있어요 없어요? 누가 계신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앞뒤로 꽉 막혔어. 그래도 내가 막혔지 주님도 막히나? 아멘? 내가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혼자 가는 게 좋겠어요? 같이 가는 게 좋지. 근데 왜 혼자 가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혼자 가는 게 좋으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아멘. 혼자 가는 게 좋으니까 주님이 혼자 가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야곱이 그 위기를 당하는 게 좋으니까 당하게 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아멘. 어떻게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까 누굽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만 바라보며 휘둘릴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믿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바울 보고 너끼리 그렇게 짝짝꿍하지 마. 너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 그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곱이 당하는 상황은 인력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해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력으로 풀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못 풀어요? 하나님 능히 풀어요. 믿습니까? 더 좋은 답을 주셔. 더 좋은 결과를 주셔. 아멘입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아니 주님 이렇게 내가 오랜만에 성도들하고 이렇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배가 아픕니까? 왜 나를 따로 혼자 가게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 주님의 취미가 골탕 먹이는 거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네.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골탕을 안 먹이면 진짜로 안 엎드리거든. 알겠습니까? 궁지에 안 몰리면 진짜로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인간이라. 아멘. 서름을 한없이 당해야 하나님 앞에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에 말이죠. 애굽에 살 때에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내가 말을 헷갈리고 해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뭔 소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언제 부르짖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쉽겠다. 언제 부르짖어요? 악질 왕이 세워져 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혹사를 시키고 나중에는 극한 상황. 아들 낳으면은 다 죽여라. 그 상황이 되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상황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일으키시지를 않아요. 따라서 합니다. 나 홀로 주님께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나한테 새로운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에 떨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편 50편 봅시다. 시편 50편 14절 15절 한번 띄워봐라. 예, 벌써 떴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떼하는 것 같다. 야.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14절과 15절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로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바꿔서 지금 뭐 어떤 상황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아멘. 환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 낳으면 죽이는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르짖. 근데 원망하란 말입니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감사. 하나님의 너희를 위한 진짜 복된 계획이 있으시다. 아멘. 복된 계획이 있으시다. 참말로 우리 주님이 좋게 하시려고, 아멘,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멘,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야곱의 생애의 그 형님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요셉에게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 아멘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절대 절망의 상황은 절호의 기회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 내게 주실 찬스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정말로 아무도 없네. 나 혼자뿐이네. 나뿐이네. 너무 힘드네. 그럴 때가 찬스요. 누가 주시는 찬스?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같이 해봐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몰라도 감사해요. 안 보여도 감사해요. 안 잡혀도 감사해요. 안 들려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때를 따라서 다 달라요. 아멘.
때로는 이렇게도 다루시고 때로는 저렇게도 다루시고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우리 이 좁은 이거 가지고는 다 수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아멘.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그때 그 일 주신 거 정말로 고맙습니다 할 날이 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 애굽의 국무총리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생각도 못해요. 근데 팔려갈 때 요셉의 그 처지로 볼 때는 그처럼 불쌍한 게 없어. 그죠? 집구석에 있을 때도 참 복잡한 집에서 엄마가 하나둘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또 엄마는 일찍 죽어보고 지 엄마는 죽어보고 그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때 이제 그 형제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배다른 형제들이 전부 다 이 요셉을 왕따를 만들잖아. 그죠? 왕따를 만들어. 아버지가 좀 그런 때는 내가 볼 때 야, 요셉에 대해서 잘해주는 것도 좀 표 안 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예? 그렇게 튀도록 말이죠. 색동 옷을 입혀놓으니까 꼬라지가 더 배기 싫을 거 아니야. 그죠?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도 사람이니까 어쨌든지 자기 마음이 더 드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표 안 나게 해야 되니까 새쌍둥이 새쌍둥이 중에 아빠를 그냥 완전히 껌딱지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새쌍둥이 중에 하나가 유독 그런데 그죠? 저는 새쌍둥이가 이래 하는 걸 보니까 야 새쌍둥이 저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랬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한번 같이 내 생각은 주님 생각과 동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멀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멀어도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될까 화가 될까? 복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제가 돌아보면은 저 고집이 있거든요. 못난 게 고집은 셌습니다. 예. 그래 뒤통수가 좀 나왔어요. 뒤통수 나온 사람이 고집 세다는 말이 있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전도를 했는데도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래서 미션 스쿨까지 보내도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냥 단체로 갈 때 할 수 없이 갔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도 했지만은 그 부산으로 이사 올 때는 과부 크리스찬 집에까지 전세 들게 하셨지만은 중학교 다닐 때는 또 과부 여전도사님 아들 여전도사님 아들이 친구가 됐거든요. 그래도 안 갔어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안 아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이 다른 믿는 사람을 만나게 안 해주시더라고. 고등학교 다닐 때 믿는 사람을 친구로 안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친구하고 조금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파서 결국은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중학교 때 친구가 전도하러 와가지고
그저사 내가 죽겠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그래. 근데 그때 아플 때는 내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당을 데려다가 우리 부모님이 맏아들 살려야 된다고 대구을 하고 빚내가지고 거금을 주고 그때는 주님 마음을 몰랐어요. 나중에 주님 만나고 보니까 야, 주님이 10년을 그렇게 하셨더라고. 10년을. 근데 10년을 그렇게 해도 안 들으니까 죽을래 살래. 그래가지고 교회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10년 동안 참 우리 주님 어떻게 그렇게 참으시는가, 잘 참으시는가 몰라. 잘 참는다고 주님 앞에 까불면 큰일 나요. 주님이 참으시는 것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구원할 때만 그게 아니고 이제 신앙인으로 접어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수용을 못할 수도 있고 그죠?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결국은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옆에 분하고 우리는 수지 맞았어요. 시작. 아멘. 아멘. 뭐 수지 맞았다는 말이 좀 세속적이라서 단어가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지 맞았습니다. 믿습니까? 제 나이가 이래도 저도 수지 맞았어요. 앞으로도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마누라 때문에도 수지 맞은 사람이고 수지 맞았어요. 한번 같이 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이 한없이 낫다. 아멘. 한없이 나아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그럼 우리가 잘할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더 잘할까? 지으신 이가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어. 아멘.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되고 싫어도 지으심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 못할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나 혼자뿐이구나 하면서 서로 울더라도 절대로 주님은 무의미하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도록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아멘. 괜히 힘들게 하시는 주님도 아니고 아멘. 괜히 안 되게 하시는 주님도 아니고 괜히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거지예요? 아니요. 그건 내 생각에 어거지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어거지가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외로워도 홀로라도 혈혈단신이라도 왕따가 되었어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 엎드리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주님께 부르짖고 생명 걸고 매달리고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더 선하게 아름답게 해주시되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가족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영혼이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일어서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 말씀을 생각 두 손 들고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